하나님 말씀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구약성경 시편 73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수고하시는 우리 동력자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혹시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신학생 아니고 성도 계신가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계신가요? 몇 분 안 계시고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받은 강의 시간이 45분인데 고신대학교 선교대학원에서 한 학기 강의할 내용을 45분에 담을 겁니다. 여러분이 500만 원 내셔야 고신대 선교대학원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오늘 여러분 공짜로 들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15주 6주 동안 들어야 될 강의를 45분 만에 끝내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교회에 전도의 불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받은 강의의 제목이 New Normal 시대의 전도입니다. 이 New Normal이라고 하는 말은 경제학 용어인데, 경기가 바닥을 치고 가장 최저점에서 회복하는 한 5년, 10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New Normal은 그야말로 새로운 표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New Normal이라고 할 때에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New Normal을 제대로 이해하면 전도에서도 New Normal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New Normal, 새로운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는 과거에 대한 반성, 하나는 미래에 대한 모색.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왜 전도하지 않는가? 왜 부흥하지 않는가? 왜 온 성도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하는 일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프란시스 셰퍼적인 이제 삶의 결단이 있어야 뉴 노멀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겠죠.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향하여 코로나 전파자다 그러면서 계란 던지고 교회를 욕하고 하니까 일부 교회들은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현수막을 달기도 하고, 교회가 스스로 위축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코로나 이후로 너무나 교회들이 전도에 무관심해져 버렸어요. 부끄러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전도해도 안 되더라 하면서 전도 필패, 전도해봤자 소용없더라, 전도 필패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전도 열정이 얼마나 줄었는가 누군가 묻길래 제가 정확하게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 10분의 1이 줄은 게 아니라
10개 중에 9개 정도는 줄었다. 이전이 100%였다면 코로나 이후는 한 90%의 전도가 사라졌다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코로나 이전에 1년에 50주를 3박 4일 전도 부흥회를 전국에서 인도를 했더랬습니다. 구정 한 주 빼고 추석 한 주 빼고 50주를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제가 보니까 5개 교회를 전국에서 전도 부흥회를 인도했더라고요. 그러면 50번 부흥회 인도하던 것이 5번으로 줄었으니까 거의 10분의 1만 남은 것이죠. 놀랍게도 노회에서 선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전도가 안 돼요. 전도의 열정이 다 식었어요. 전도해도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도 필패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 시대의 전도는 이걸 반성하고 회개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걸 돌파해내야죠. 뉴 노멀 시대의 전도가 가능하려면 방법론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이제 전도한 지가 35년이 됐습니다. 제가 35년간 전도를 해보고 이제 60이 되다 보니까 제 전도 인생을 돌아보고 제가 살아온 날 열심히 전도했던, 그리고 교회가 전도로 말미암아 부흥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돌아볼 때에 교회가 방법론으로 전도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뉴 노멀 시대에 바닥을 친 이 교회의 전도를 다시 반성하고 살려서 회복하고 이 전도 불패, 전도 필패의 시대를 전도 불패로 만들려고 하면 성도들에게 이 전도의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하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오신 목사님들은 잘 오셨고, 오늘 말씀 듣고 좀 도전받아서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전도의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불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좀 다짐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전국의 목사님들 세미나에 주강사로 많이 갔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님들, 사모님들 중에 꾸준하게 매주 성도들과 함께 전도 나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드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 부목사 맡기는 거예요. 부교육자 맡기는 거예요. 강도사 맡기고 전도사 맡기고 교인에게 맡기고 담임 목사님이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 입장에서 아니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담임 목사님이 목숨 걸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앞장서서 전도해야 될 건데, 담임 목사님도 안 하는 전도, 담임 목사 사모도 안 하는 전도를 어느 교인이 할 겁니까? 심각한 문제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담임 목사는 안 하면서 부목사 시켜버리죠. 강도사 시켜버리죠. 그리고는 전도하러 나가라고 명령하고 목사님들은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명령이라면서 본인은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담임 목사님도 안 하는 전도,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안 하는 전도 어느 여집사가, 어느 성도가 할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오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만 전도 열심히 하셔도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참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전도를 안 하세요. 부목사 맡겨버리고 강도사 맡겨버리고 성도들 맡겨버리고 목사님들이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전도를 목사님과 사모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예. 이제 넘어갑니다. 교회 안에는 참 잘나고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석박사 학위가 있거나 최첨단 지식을 소유했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만물 박사들이 교회 안에 즐비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빌 게이츠로 인한 IT 산업의 수혜자들입니다.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죠. 피터 드러커의 경영학 이론을 다 꿰뚫고 있고 잭 웰치의 경영학 실무까지 다 익혔습니다. 엘빈 토플러나 존 나이스빗이나 패트리샤 에버딘의 미래학을 공부했죠. 존 맥스웰의 리더십에도 통달했고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최근에는 챗 GPT와 인공지능 AI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게 없는 만물 박사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 지식에는 탁월한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영적 기근과 갈증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먹을 양식이 없거나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비극들입니다. 말씀은 모르는데 세상 지식만 가득한 성도들의 적나라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전도 강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인사이트를 얻고 여러분의 목회에 적용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전도 나가면 끝난 겁니다. 담임 목사 사모님이 전도 나가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너무나 드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명령이면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제일 열심히 해야죠. 근데 목사님들은 안 하고 교인들만 시키고 부교육자만 시키니까 그 부교육자는 돌아서서 선배 담임 목사 욕하고 교인들은 입이 이만큼 튀어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자기는 안 하면서 우리만 부려먹는다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만 전도에 대해서 깨달으면 교회 성장은 끝나는 것인데 목사님들이 말만 하고 설교만 하지 실제로 전도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만 도전받고 가셔도 바쁘신 분은 지금 가셔도 돼요. 이것만 도전받고 가셔도 이제부터 목사님이 사모님 손잡고 나가서 전도만 해도 이거 완전 교회가 대박이 터지는데 한국 교회가 그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하나 읽었어요. 그랬는데 그 칼럼의 내용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가 누구냐 하는 짧은 글이었는데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컸습니다. 그 칼럼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는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가 있고 프랑스제 와인과 음식을 먹고 마시며 독일제 자가용을 타고 이탈리제 양복을 입고 일본인 아내와 함께 미국에 사는 한국 남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칼럼이 맞다면 그럼 저는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나이입니다. 저는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가 없습니다. 저는 평생 부산은행 외에는 계좌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프랑스에 몇 번 가봤지만 프랑스 음식 맛 지질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라 와인 즐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탈리제 양복을 입지 않습니다. 아들과 함께 집 앞에 있는 파클랜드에 가가지고 가장 싸구려 청년들이 입는 거, 제가 우리 아들 입는 거 그런 거 사 입습니다. 그러면 제가 싸구려 파클랜드 양복 입으면 그러면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독일제 자가용이 없습니다. 제가 타려면 누구보다도 잘 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대차 탑니다. 현대차 타도 매우 행복합니다. 제가 독일제 자가용을 못 몰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처남이 벤츠 이사입니다.
날마다 자영 벤츠 한 대 가져가세요 해도 담임 목사가 벤츠 타면 벤츠 타는 다른 장로님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목사 주제에 벤츠 탄다고. 그래서 제가 탈 수 있지만 우리 처남이 거저준다고 해도 제가 안 탑니다. 그러면 제가 벤츠 안 타기 때문에 불행할까요? 저는 현대차 타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일본인 아내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갱년기의 끝판왕을 달리는 경상도 여자와 삽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살지 않고 부산에 삽니다. 제가 32년 전에 결혼하고 미국 유학 가서 미국 오래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부산에 삽니다. 그러면 미국 살지 않고 한국 사니까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부산 광안리 앞바다 날마다 집에서 쳐다보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의 행복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타는 것 이런 거에 좌우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하겠습니까?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찾고 그걸 갈망하며 사는 존재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 서울대 가면 소비자경제학과 김난도 교수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2017년에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에서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 니네들이 행복하려면 2017년 한 해는 YOLO라는 걸 외쳐라. YOLO라고 하는 말은 YOLO와 할 때 그 YOLO 아닙니다.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한 번만 살아. 너는 이 세상에 단 한 번만 살아. 그 말입니다.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단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왜 부모 눈치를 보고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네 하고 싶은 거 너 못하고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게 행복이야. 그게 YOLO입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코리아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에서 해마다 저게 이제 연도만 바뀌어서 나오는데요. 2017년에 젊은이들아 YOLO를 외쳐라. 그래야 행복해져 라고 했더니 여기에 영향을 받은 청년들이 YOLO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 눈치 보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 거야 하고 집 떠나서 전부 1인 가구로 독립하기 시작한 게 2017년도입니다. 그리고 다니던 직장 사표 내고 히말라야 트레킹 가든지 세계 배낭여행을 떠나든지 하면서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내가 죽기 전에 해봐야 될 몇 가지 뭐 그런 거 외치면서 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내 행복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끌 해가지고 독일제 자가용도 사고 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내가 요 모양 요 얼굴로 살긴 싫어 하면서 성형을 하는데 막 전신 성형을 하고 쌍수, 코수, 턱수 하고 내장 지방도 다 빼고 그러면서 온몸을 성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리스크가 너무 컸던 거예요. 영끌 해가지고 독일제 자가용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매달 이자를 갚지 못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났다가 크레바스에 빠져서 지금 8년째 못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되고 직장에서 잘리고 내 맘대로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김난도 교수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망했다 하고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2018년 그 다음 해에 큰일 났다. 청년들이 너무 데모를 심하게 하고 항의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모험을 추구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그냥 작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해야 진짜 행복이라고 해보자 하고는 2018년도에 작년하고 완전 다르게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아, 진짜 행복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거, 그게 행복이야 라고 세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등장한 신조어들이 많았죠. 귤만족 들어보셨습니까? 귤 까먹으면서 만화 보는 족들. 니네들 귤 맛을 알아? 그러면서 귤 맛은 만화책 보면서 까먹어야 제맛이야. 그러면서 죽었던 우리나라 만화빵이 다시 살아난 해가 2018년도입니다. 또 개소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개하고 소풍 노는 족들. 그러니까 개하고 엄마 아빠 개한테 아들 딸 그러면서 개하고 막 가족 관계 맺고 막 그러면 행복한 줄 알고 개하고 노는 족들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침뒹족이라고 하는 신조가 생겼어요.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하는 족들. 그러면 그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도는 그게 정말 확실한 행복이 맞는지 우리의 양심과 이성을 향해 진지하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노인들은 은퇴하면 플로리다 해변에 집을 사서 대부분 이주를 합니다. 남쪽 따뜻한 해변가로 가면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 어깨 이런 거 아픈 게 싹 사라지니까 다 따뜻한 해변가에 가서 노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집에 가서 유물 정리하다 보면 조개 껍질만 한 1톤, 2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 부부가 손잡고 매일 새벽에 혹은 저녁에 이렇게 해안가를 걸어 다니다가 신기한 조개 껍질 모으는 게 인생의 낙이었던 거예요. 행복이 별거 있냐? 그러면서 조개 껍질 신기한 거 모으는 게 행복이지 그러며 살았어요. 근데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가 죽고 이제 유물 정리하러 왔는데 보니까 집에 남는 거는 몇 톤의 쓸모없는 조개 껍질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플로리다 해변에는 조개 껍질 대신 청소해주고 치워주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난립을 했습니다. 왜냐? 자식들이 그거 너무 많아서 못 치우니까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진정한 행복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욜로식의 모험을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고요.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냥 개 데리고 산책이나 가고 조개 껍질이나 모으고 귤 까먹으면서 만화책이나 보고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면 그게 행복인 줄 압니다.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그걸 목사님들이 깨 부셔야 되는데 목사님도 막 개 안고 개 뽀뽀하고 막 사모님들이 개를 더 좋아하더라고. 난 목사님들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본문은 복을 두 가지로 정확하게 알려줘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즉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복은 욜로나 소확행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내 만족 중심의 삶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중심의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골프장이 아니라 교회로 더 가까이 나가고, 찜질방 사우나가 아니라 교회로 더 가까이 나가고, 이게 행복인데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적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인데 성도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 돈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땅 더 많이 살려고 하고 건물 더 많이 살려고 하고 그게 행복인 줄 잘못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얻은 모든 은혜와 복, 즉 내게 베푸신 그분의 행적을 전파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이게 전도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 안에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사랑받는 것이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와 응답과 사랑을 만민과 열방 중에 가서 전파하는 것, 요까지가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1번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 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가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우리 가족 몇 대째 예수님 믿고 뭐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복 많이 받았어. 이 정도면 행복하지. 그 정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50%만 아는 거예요. 그 모든 주님의 행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이 참된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것이 진짜 행복.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것이 진짜 행복.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60인생 살아보면서 선후배 목사님들 만나보면서 목사님들인데도 전도 1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고신대 교수 26년 차인데 제가 26년째 고신대학에서 제자들 가르쳐 보면서 제자들이 다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40대 후반인데 얘네들 보면서 전도 1도 안 하면서도 담임 목사가 돼 있더라니까요. 저를 찾아와서 이럽니다. 교수님,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 자네 전도 열심히 하나? 그러면 아니요, 저는 설교 준비에 목숨을 겁니다. 그럼 제가 혼냅니다. 야, 이 사람아, 설교 준비에 목숨 안 거는 목사도 있나? 설교 준비에 목숨 안 거는 목사가 목사인가? 그런데 자네의 그 목숨 걸고 준비하는 설교를 들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네는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하기 전에 나가서 목숨 걸고 전도부터 하게.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전도를 안 해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전도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끝난 것입니다. 사모님이 전도하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전도 안 해? 부교육자 시켜. 부교육자,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부목사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아무 책임 없어요. 그 교회 떠날 날만 생각합니다. 부교육자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자기는 전도 안 나가고 부교육자 시켜버리니까 부교육자는 교인 몇 명 데리고 인솔 나가가지고 교인들 시키고 자기는 1시간 동안 사우나 하고 온단 말이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짐이 아니라 힘이고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다. 이게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받게 되는 구원과 은혜와 응답과 축복과 사랑, 이거를 만민에게 전하는 게 진짜 행복이다. 전도해봐라, 행복해진다. 이걸 가르쳐야 진짜 목사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목사님부터 전도해야죠. 사모님부터 전도해야죠. 혹시 장로님들 계시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요청하십시오.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 좀 하는 교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우리 모든 당회원 부부가, 우리 온 교회 권사 부부가, 안수입사 부부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37살에 총회장 목사 후임으로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37살짜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총회장 목사님 후임으로 갔다, 그런 게 늘 있는 일일까요? 전무후무합니다. 그 큰 교회, 오래된 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에 37살짜리가 총회장 목사 후임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가보니까요, 할머니 충만한 거예요. 그 큰 교회가 할매 충만, 노인 충만, 젊은이들 거의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고 귀엽다고 난리라, 볼태기 잡고 아이고 우리 목사 귀엽제, 우리 막내보다도 어리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엉덩이 툭툭 치면서 아이고 귀여워라 우리 목사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전도라고는 1도 해본 적이 없는 장로님들이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부인 권사들이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온 시장통에 담임 목사인 저부터, 또 큰 교회니까 부교육자가 많겠죠. 그러니까 교역자 부부들 다 나오고, 장로 부부들 다 나오고, 막 안수임사 부부들 다 나오고 하면서 온 동네에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5년 지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더 많은 20, 30, 40대가 몰려들어서 그 오래된 교회 다 허물고 부산을 대표하는 7층짜리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게 전도는 어명이다, 그 책 내용입니다. 담임 목사가 전도하면 끝난 것입니다. 담임 목사 사모가 손잡고 같이 전도하면 더 끝난 것입니다. 이 전도하는 행복을 담임 목사 부부가 알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는 전도 안 하고, 남편이 안 하니까 사모는 더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목사에게만 시키고 성도에게만 시키고, 제일 귀한 하나님의 명령이면 담임 목사가 더 제일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하니까 한국교회가 힘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주님의 행적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목사님들 많으시니까 원문을 한번 봅시다. 이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했을 때, 이 시편 73편 28절에 복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토브예요. 토브. 히브리어 아시는 분들은 토브 아시죠? 근데 이게 어디에 사용된 단어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그 단어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사로 쓰이면 행복, 기쁨 이런 뜻이고, 형용사로 쓰이면 좋은, 만족한, 기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의 기쁨이라는 걸 성경이 뭐라고 알려주냐 하면, 천지 창조의 기쁨과 행복에 비견되는 것이 전도의 기쁨이다라고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이 전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기쁨과 행복이 바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분의 행적을 전파할 때 누리는 단어 토브, 행복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됐다는 것. 이게 전도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고신대학교 선교대학원에서 500만 원 내시고 저한테 배우시는 거예요. 지금 공짜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느끼셨던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행복했더라, 기쁘셨더라 하는 그것이 바로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의 그 행적을 만민에게 열방 가운데 증거할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그
똑같은 행복이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목사님이, 사모님이 먼저 전도해서 그 행복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잘 안 되네요. 방송실 한번 눌러주세요. 네, 저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독교인 중에 절반은 아예 전도를 안 하고요, 나머지 반 중에서도 지난 1년간 전도에 열매가 있는 사람은 15.9%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성도 중에 100명이 있다고 치면 84.1%가 전도의 열매는 1도 없는, 전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면서 복이나 내놓으라고 맡겨놓은 것처럼 복이나 내놓으라고 불교 신자하고 비슷한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으로 적용하면 전도해야 창조의 기쁨에 버금가는 행복을 누리는데 84.1%의 한국 교인이 전도 안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이 시집 장가를 안 가서가 아니라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기쁨에 버금가는 행복을 전도하면서 누리라고 하셨는데 전도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목사님들이 한 분이라도 좀 깨닫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교회에 적용하면 좋겠어요. 목사는요, 성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네가 맡은 성도 행복하게 하려면 전도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부터 전도 안 하니까 어떻게 목사가 행복할 것이며, 그 목사에게서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지 않는데 어느 성도가 행복할 것입니까? 그러면 왜 절대 다수의 성도가 그 행복을 못 누릴까요? 하나님의 어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을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따라합시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저 본문은 전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정확하게 연구하시면 좋겠어요. 사중 강조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엄하게 내리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걸었습니다. 그분의 재림을 걸었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걸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신앙과 신학을 다 걸고 사중 강조까지 하시며 주신 유일한 명령이 살 빼라 이런 게 아니고, 돈 많이 벌어라 이런 게 아니고, 자식들 명문대 보내라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잊어버린 거죠. 어명은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엄중하고 지엄한 왕의 어명을 잊은 겁니다. 신구약 성경의 왕의 어명은 가라 하는 형태로 등장하는데, 자그마치 이 가라 하시는 왕의 명령이 신구약 합쳐서 1514번이나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1281번, 신약 성경에 233번, 마태복음에만 자그마치 54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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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로 시작하고 가라로 끝납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러 가정으로 가고, 복음 전하러 직장으로 가고, 복음 전하러 군대도 가고, 복음 전하러 대학도 가라는 것입니다. 밥만 먹으러 가면 그게 하숙집이지.
월급만 받으러 직장 가지 말고 복음 전하러 가라 하셨는데 그 왕의 어명을 잊어버렸습니다. TV에 나오는 사극을 보면 옛날에는 삼족을 멸하라는 어명도 성은이 만극하다면서 받았죠. 그런데 다 살리라고 하시는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의 어명을 우리가 시시하게 받는다면 능지처참감 대역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에 복음의 마패 들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라고 생명 살리는 암행어사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보내셨건만 우리가 암행어사인 줄도 모르고 마패 엿바꿔 먹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패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실습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앞으로 쓰러지면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시면 됩니다. 드는데 0.1초, 쓰러지는데 0.1초. 그러니까 제가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시는데 요거보다 소리는 크게 동작은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따라하리 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은혜 받으신 분들은 다 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유독 목사님들이 잘 안 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한번 해봅시다. 어명이요, 어명이요. 앞으로 여러분은 TV에서 사극이 나오면 비록 식사 중이라 할지라도 숟가락 젓가락 던져버리고 여러분은 성은이 만극하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너무 전도 안 하니까 사극을 통해서라도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리마인드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행복인 이 전도를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스펄전은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충격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관심이 없고 전도를 안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목사든 장로든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다라고 스펄전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게 요한복음의 전체의 구조인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못 만났다는 것밖에 더 되냐라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이 찰스 스펄전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1970년대 초에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중국 원나라 유물들과 고려청자를 가득 실은 배가 발견됐죠. 당시에 10만 불이 넘는 보물들이 한 점에 말이죠 가득했고 55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10만 불이면 지금은 100만 불도 넘겠죠. 100만 불이면 얼마냐 하면 15억입니다. 한 점에 15억짜리 작품들이 유물들이 수천 점이 올라왔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었고요. 그런데 저게 그때 한꺼번에 발견돼서 올렸지만 실제로는 수백 년 동안 이제 어부들이 그물 던질 때마다 하나씩 걸려왔던 거예요. 그러면 걸려오면 쭈꾸미 잡으려고 던졌는데 도자기가 올라오니까 이 기분 나빠 하고는 15억짜리를 다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어떤 분은 아이고 빛깔도 곱네 예쁘네 이러고는 멀쩡한 15억짜리를 깨가지고 화단 조경석으로 썼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거 우리 멍멍이 밥그릇 하면 되겠네 하고는 마당에 개밥그릇으로 썼습니다. 이분들이 귀찮다고 바다에 도로 던지고 깨서 화단 조경석으로 쓰고 또 멍멍이 밥그릇으로 나도 차고 너도 차고 개도 차고 하면서 이렇게 저 15억짜리를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대했던 것이죠.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왜 못하냐?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면서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났든지 아니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니까 가장 소중한 보물인 이 복음을 안전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도를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충격적입니다. 20세기 미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던 이 댈러스 윌러드는 그의 베스트셀러 작품, 아니요, 아직 그거는 띄우지 마세요. 그의 베스트셀러 Divine Conspiracy,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번역된 그 책에서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신자는 예수님의 보혈만 빨아먹는 흡혈귀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입니다. 보혈의 은혜만 누리고 그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흡혈귀 인생에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스펄전은 또 뭐라고 말했냐? 지금 저기 나오는 자막에 저 내용이 뭐냐?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석 인생이 성도의 삶이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자석처럼 사람들을 땡겨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석의 삶을 살아야 된다. 혹시 여러분은 녹슨 고철 덩어리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석처럼 사람들을 땡겨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저 스펄전의 촌철살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댈러스 윌러드가 니네들 다 흡혈귀야, 뱀파이어야, 예수님의 보혈만 쭉쭉 빨아먹고 예수님의 보혈로만 구원받는데 너만 빨아먹고 너만 보혈을 즐기고 그 보혈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는 예수님의 피 맛에 중독된 너는 뱀파이어야. 미국 모든 목사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이 댈러스 윌러드가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책에서 그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현대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이 뱀파이어, 흡혈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보혈만 쪽쪽 빨아먹고 나는 그 보혈을 맛있는 줄 알고 그 보혈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는 이 흡혈귀 신자들로 교회 안에 가득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석의 힘을 잃고 고철덩어리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결론, 행복한 전도의 결론은 뭐냐? 다니엘서 12장 3절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또 제 책을 읽은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직업이 요즘 말로는 일타 강사, 옛날 말로는 끝장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제가 35년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끝장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1초 만에 답 찾게 만들어줘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영어 선생이었어요. 제가 한국 외대 영어과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일타 강사, 끝장 영어 선생 그만두고 제가 목사가 되고 전도왕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부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강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이제 서울의 네스동교회라고 네스동교회 다녔는데 합동체교회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설교만 하면 전도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영어 답은 모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끝장 영어로 가르치고 1초 만에 답 찾도록 가르치고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나는 지옥 가는 자들에게 끝장 전도는 안 하는가,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전도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미국으로 유학 가게 하시고 세계에서 가장 전도학으로 유명한 로버트 콜먼 교수님에게서 전도학을 배우게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게 하시고 한국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에 더 매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전도왕들을 배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저렇게 전도하는데 여러분 이제 저도 60 정도 되었고 또
제가 부교육자도 많고, 그러면 저도 뭐 그냥 부목사 보내고 그냥 제가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엄사를 부릴 수도 없고, 남편이 하는데 제 아내가 엄사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전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전도해요. 그 표정 보세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잖아요. 저렇게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의 책을 쓰게 하셨는데 베스트셀러가 되게 하셔서 저 책으로 기독교 국제학교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인세를 모으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초, 중, 고등학교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교를 세워서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전 세계 명문대학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다 보내는 기독교 국제학교를 하게 하셨어요. 부산 로거스 국제 크리스천 스쿨을 하게 하시고, 저 책을 통해서 전국과 세계의 전도왕들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미국의 저명한 구약 신학자 월터 카이저 박사는 잠언 11장 30절을 해석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전도하여 사람을 얻는 자, 원래 성경 원문에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월터 카이저 박사는 거기에 괄호치고 전도하여 가로 닫고 이 전도하여를 삽입해서 해석을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전도해서 사람을 얻는 자다. 이걸 잠언 11장 30절 해석으로 내놓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개혁주의 최고의 구약신학자가 월터 카이저 아닙니까? 에드 깁스라고 하는 플러신학교의 교회 성장학자이면서 교회 미래학자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미래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가장 고령화되고 가장 전도 안 하는 교회부터 이제 문 닫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전도 안 하면 전도해도 되겠나, 전도한다고 누가 오지도 않던데, 이렇게 전도 필패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교회부터 이제 차근차근 문 닫는다. 그게 바로 이 Church Next라고 하는 에드 깁스의 책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그 사람들의 반응이고, 그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는 나가서 복음 전해야 참된 행복한 삶을 살고, 그거를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사모님부터 교회의 리더인 당회원부터 해야 온 교회의 전도의 불이 붙는다.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목사님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무시하고 암행의사의 사명을 감당 못하고 목사님이면서도 전도 안 하고 부교육자들에게 맡기고 성도들에게만 맡기셨던 분이 있으면 오늘 땅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시고, 혹시 사모님들 중에 우리 남편이 목회하지 내가 목사가 그러면서 전도 안 하셨던 사모님들 계시면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시고, 당회원들 계시면 여러분 교회 목사님과 함께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창조의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이 전도를 통해서 뉴 노멀 시대에 다른 방법이 없고, 바닥을 친 우리가 성장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전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교회에 가서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